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은 9절에서 12절, 26절에서 3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네, 오래오랜만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3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시고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오기까지 수고한 지파가 있었는데 다 같이 수고했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전쟁할 필요가 없었던 지파죠.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편 땅을 넘어와서 이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조건으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늘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평안한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수고 많았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메시지를 놓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잊지 말고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또한 신앙도 식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것을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오늘 그것을 다룰 텐데 치열한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던 길에 한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기 서편 쪽에서 갑자기 큰 단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필요한 건데 그걸 하나를 더 만든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서편에 있었던 남아있던 이 지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온 지파가 모여서 이 세 지파에 대항하려고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자,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역자였고 참 수고 많았다고 전우여 잘 가거라 막 이러면서 해놨다가 갑자기 이 단을 쌓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마귀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한 이 가정 안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막 이렇게 계속 이간질하고 아주 작은 오해를 낳게 하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상황이에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제사장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먼저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입니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어?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단을 쌓아서 주님을 거역하였어? 왜 이들이 화가 났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해진 곳, 즉 실로의 회막 앞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단을 지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바로 그들은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 율법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서편 이쪽에 단을 쌓은 것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이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이제 전쟁이 끝났다가 마음이 풀어졌구나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다만 이뿐만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오래되지 않았는데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죠.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냐면 그 2세대 중에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 넘어가면서 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뿐만 아니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들, 특별히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함께 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바알 보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바알 보올에게 절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면서 이제 역병이 그치게 되었지만 이미 2만 4천 명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바알 보올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들이 또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닌가?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신날에서 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외투가 나도 입고 싶다 이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인데 탐욕 때문에 취했다가 그의 온 가족이 죽게 되고, 또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질까 봐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제사장 이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 서편 지파들의 반응은 사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속성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영적인 방역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많은 이들을 죽이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냐, 하나님 마음을 식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굉장히 건설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건강성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속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어떤 팀 사역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참 많은 그 걱정, 근심을 다 본인들이 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모든 자기 걱정은 다 자기가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누군가가 옳다고 해도요, 이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옳음을 주장하다가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어떤 거짓과 진리,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옳고 그름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옳고 그름은 건강하기도 하지만 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메스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옳고 그름을 인하여서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내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고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신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육신의 열매들의 주된 열매가 뭐냐면 다 분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자, 이 자막을 잘 보세요. 저기에 지금 보시면 무려 7가지 정도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갈라지고 원수 맺고 싸우고 분내고 분쟁하고, 이런 속성들은 육신의 열매, 즉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갈라놓게 하는 사람이냐? 그 왜 갈라놓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갈라놓는 데 은사가 있을까? 이거 은사 아닙니다. 그거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 좀 심각한 죄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장 17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은 이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인데, 그럼 사람들을 파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파당을 짓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주도하게 되면 그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주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걸 분열시키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어떤 분열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자신의 지혜가 옳다라고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8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 내 말이 다 맞아, 넌 틀렸어,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나만이 오라 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 서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칼을 들고 나온 이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이 상황은 이해가 되죠. 아,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돼도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걱정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칼을 들고 전쟁을 불사할 만큼 그렇게 한 그 판단이 과연 옳았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확신하고 있어요. 아, 단을 쌓았어. 우상숭배하는 거네. 뭐 보나 마나지. 척 보면 알지. 야,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틀렸습니다. 오판이고 완전한 오해였던 거예요. 이들이 단을 세운 것은, 요단 이 동편 세 지파들이 단을 세운 것은 우상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반역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편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딱 보고, 아, 우상숭배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때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확신해서 누구를,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려 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신속한 결론을 내려요. 아, 이거 보니까 이런 거구나. 섣부른 판단, 신속한 결론이 여러분 굉장히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못하러 나가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어리석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리석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80% 90%는 확신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10% 20%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자주 경험해요. 분명히 확신했는데 틀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며 달려드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저분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해야 되지만, 동시에 왜 동편 지파들이 가기 전에 서편에 단을 쌓으려 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단을 쌓았을까?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죠. 참된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몸이기 때문에 우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서편의 지파들이 감사하게도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빈나스를 비롯해서 먼저 대화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반역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이 동편 지파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22절에 나와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표현에서 굉장히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는지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27절에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한마디로 기념비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동편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잊혀지진 않을까? 나중에 세대가 거듭해서 시간이 지나면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네는 뭐냐 도대체? 너네도 우리 민족이야? 너 아니잖아. 너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아니잖아 라고 할까봐. 아니라고. 우리도 한 민족이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실로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단과 똑같은 모형을 요단강에 세워놓고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우리는 한 민족이지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지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이 동편 지파들도 사실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긴 한 거예요. 그러려고 했으면 떠날 때, 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때 기념비 하나 세울 건데 모형일 뿐입니다, 결코 단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뭐 급해서 그랬는지, 이제 가라고 하니까 신나서 그동안 고향도 못 갔으니까 막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갔다가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어지고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근데 감사하게도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대화하게 하고 소통하게 해서 오해를 풀게 되어서 정말 동족 상전의 비극은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평화를 위한 중재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전쟁으로, 무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실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겠지만 산상수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특징은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우르고 다독이고 오해를 풀어주고 중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들이 나의 자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싸우는 전투 치열하지만 어쩌면 더 치열한 전투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오해, 이간질,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얼마나 갈갈이 갈라놓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지간해서는 우리와 직접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어지간해 우리를 안 싸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자기가 나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중질환이죠. 같은 편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가정, 직장 동료, 속회원들끼리, 목회자끼리,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를 보면요,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그냥 미국 사람 다 단결이 됐죠. 막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100년이 안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북전쟁.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망자를 낳습니다. 남북전쟁. 인구의 몇 %가 줄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그 아픔, 마귀가 한 짓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물론 신사참배 이후에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교단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나온 것도 있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죠.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성공회에서 나와가지고 이 갱신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방의 차이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차이로, 어떤 성향의 차이로, 정치적인 차이로 다 갈라져서 개신교회는 공교회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권위가 없어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희들 치고받고 싸우잖아. 너희들도 하나가 안 되잖아. 그 세상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새가족 오신 분들, 이렇게 이사 오셔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전 교회에서 참 많은 아픔을 견디다 못해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사정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타전교 때문에 무너졌나요? 역사를 보면 이슬람이 너무 세게 포교를 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불교가 너무 강해서? 그것보다 내부적으로 무너진 것이죠. 부패하거나 분열하거나. 이게 교회의 역사거든요. 아픈 역사죠. 가정도 보면 세미나를 해보니까 어찌나 부부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담이 있든지, 분명 결혼할 때는 없었는데 살다 보니 미안할 때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라고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고, 이게 막 쌓이고 오해가 쌓여서 어찌나 이 담이 높아졌는지 나중에는 남이 되어버린, 그렇게 가정이 갈라지면요, 그럼 다음 세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다음 세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건드리고 무너뜨려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 내부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까지도 분명히 평화를 주셨다라고 했지만 방심할 틈에 내부적으로 무너지도록 오해를 만들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통합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갈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죠. 그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조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계획은 나누고 쪼개고 분리시키고, 이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서로 막 누가 크네 누가 작으네 너보다 내가 낫네 이럴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너무 싸우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의 주된 우선순위가 되어야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면서 예수님의 성품인데 뭐냐면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재능이나 힘을 높게 보지 않고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도 담임자지만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동역자들 이야기도 듣고 장로님들 이야기도 듣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편 지파들에게 겸손이 있었다면 쉽게 칼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오판했을지도 몰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겸손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대부분의 분열의
뿌리는요, 씨앗은 다 그냥 제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아까 뭐예요? 자만해서 내가 옳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온유는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대할 때에 힘과 폭력을 배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섣불리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나스를 비롯한 대표들이 잘한 건 뭐냐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한번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타인이 잘못했더라도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쉽게 질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미숙해요. 우린 모두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과 살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적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대요. 이게 뭐 집에 들어와야지 말이지, 그냥 맨날 전도여행 간다고 그냥 나라도 있으니까 뭐 남편의 역할을 하나, 뭐 아버지 역할을 하나, 막 이놈을 죽이라. 그때마다 참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니까 남편 대신에 베개에 껴안고 자고 숱한 세월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 사모님의 이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의 오만함과 자만함과 나의 이런 태도나 표정, 뭐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치 공사 중에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거야. 이제는 주님 안에 안겼기 때문에 이제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셨으면, 자 이제 오늘 숨 그만 쉬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치 아기가 막 우유 엎지르고 막 난장판 만들어도 아기니까 참아주잖아요. 마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용납하셔서 그나마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내야 돼요. 그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오해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오해라고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오해. 오해가 줄어도 4해, 3해, 그 다음에 뭐예요? 2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오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제 하나만 남아요.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말이 쉽지는 않죠. 내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우리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거기 갔더니 한 선교사님이 참 쉽지 않은 그 선교주에서 혹시 임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떠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요코하마 영광교회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원래 선남목적교회 재탄하기 전에 그 전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담임자가 바뀌고 나서 그 시기에 잠깐 관계가 끊겼던 아마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담임자가 바뀌어서 관계가 끊겼나 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담임자가 바뀌면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다 끊고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끊겨진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아, 우리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오해였어요. 사실 이런 오해와 이런 걱정이 누구의 걱정이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들의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를 잊지 않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지는 않을까?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냐라고 나중에 다음 세대가 그럴까 봐. 그래서 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분들의 마음에도 우리와 관계가 끊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에게 형제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의도치 않게 관계가 좀 끊어져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담임자가 바뀌면서 저희가 간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셨다고 해요.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첫날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는 그 신주쿠 영광교회 가서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6년에 예배당을 살 때 5억이 부족해서 어떡하나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도 본당 완공을 하고 나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을 때 이 빚에다가 5억을 붙이나 이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5억 우리가 집시다 해가지고 빌려드렸잖아요. 빌려드리니까 갚아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사게 되고 신주쿠 영광교회도 쓰고, 그로 인해서 형제교회가 생겨났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아니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때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엄청 복을 받았다고,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 관계를 끊지 않고, 형제교회가 어려울 때 외면치 않고, 그는 우리랑 상관없는 길이야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나갔던 그것을 주님이 참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관계에서나 혹시 관계를 끊으려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관계를 끊으려 하십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통일시키려, 연합시키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남이 아니라 정말 형제고, 우리가 현해탄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연에서 하나 되어서 일부 선교를 단지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에는 외적 전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더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마귀는 가능하면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오해를 풀고 이해하여 화해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그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봉독은 3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의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여호수아쯤 되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세웠는지를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어 싸워주셨습니다. 그 고백에 여호수아는 없고 하나님이 전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앞장서셔서 싸워주셨다라는 고백만이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성이에요.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중요한 리더십 레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에서 리더는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추종자,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땅들, 유산으로 준 땅인데 너희 땅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전부 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분이시니까 그분만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셨어요. 평생토록. 너가 밟는 땅 모든 것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거 다 주셨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 말하던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시다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바르에는 말씀하시다, 행동하다가 같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빛이라 있으라 하시면 말씀과 동시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하나도 어김없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빠짐없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게는 너무 이빨 빠진 것처럼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데 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게 해놓고선 우리가 아모리 사람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여호수아 안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에 약속을 받았는데 뭐 이루어지기는커녕 뭐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잊었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그들이 졌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에 다시 한번 그때 배운 레슨을 짤막하게 핵심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 졌느냐? 16절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진노가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주신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망하게 될 것이다. 언약은 결혼 서약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성실하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혼 서약. 그렇죠?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서약 하셨죠? 배우자에게만 헌신하고 사랑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버렸어. 외도를 해버렸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시고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난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7장 12절에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성 패배한 거는요, 아이성이 너무 견고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군사가 너무 많고 강력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군대가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아이성 작은 성조차도 멸망을 못 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제가 이따 예를 들어볼게요. 못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느냐? 너희가 나와 서약을 언약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그 사실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죽기 이전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하지만 임재가 떠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임재가 거두어지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승패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백성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이라고 했을 때 왜 그것이 비범한 여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생조차도, 비참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비범한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내 삶에 있느냐,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이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이 하다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보통 굳게 그냥 매달리다, 그냥 어떤 걸 굳게 붙잡다, 마치 여기에 그냥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다바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번역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거 떨어지면 나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그냥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cling to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본드 붙여가지고 딱 붙이듯이 하나님께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의 연합을 말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성령으로 이제는 육신만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까지 다 한 몸이 되게 하셨어. 그렇게 결합된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그런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남남이야,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야. 그렇게 되면 살겠습니까? 부부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거는, 그 인생은 완전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다바크라는 동사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달렸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면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답니다.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세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하나님만이라고 하죠. 하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대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팔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서 그냥 나 그냥,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어떻게든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죠. 맨날 매달려 있는데 주님이 어디 가면 항상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주님과 주님이 같이 가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유다가, 아니 어떻게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반기를 들어요? 죽으려고 정말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길 수는 없지만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구석이. 쥐가 여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쥐가 사자 털기에 딱 매달려 붙어 있으면 여우가 쥐를 본 게 아니라 사자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뛰는 놈들이 많고 그 위에 나는 놈들이 많지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다니는 놈들이. 붙어 다니는 놈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 붙어 다니는 놈들을.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아수르가 견딜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 어떻게 이겨? 아수르가 못 이기는 거야. 쳐들어왔다가 그냥 수십만 명 죽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 히스기야의 삶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붙어 다니는 놈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놈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붙어 다니는 분이십니까? 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붙어 다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정말 붙어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붙어 있긴 한데 약간 그 포스트잇처럼 그 슬쩍 떨어지는 그런 거 정도 아닙니까 혹시? 붙어 있긴 한데 바람만 후 불면 떡떡 떨어져. 그 정도는 안 된다고요. 정말 목숨이 내게 여기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 붙잡고 정말 주님, 항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잘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 좀 특별한 한 주를 보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목이 잠기기도 하고 목감기에 기침에 잠도 잘 못 자고 말을 하면 저도 제 소리에 놀랄 정도로 너무 목소리가 이상해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원래 목소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새벽에 전화를 받아도 마치 깨어 있었던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예요. 저 어머니가 주신 목소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 짧은 평생에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저와 만난 지 25년이 넘었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본대요. 뭐 너무 다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전화를 누가 하잖아요. 제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그래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 전데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약간 그랬었다고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왜 이래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의 선천적인 재능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쓸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아마 자다 일어나면 그냥 나오는 거 목소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매달리고 주님 뭐 목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거 가지고 해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고 나 매달리지 않고 너가 마치 너가 가지고 있는 뭘 뭐 다 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초청으로 사모 블레싱이라는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사모님들 모이는데 저를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성령께서 주실 마음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게 목요일이었는데요. 아니 이게 250명 뭐 한 그러면 많은 사모님들 다 하나다 교회 아닙니까? 그 사모님들이 또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교회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중요한 집회예요. 그게 목요일 집회인데 수요일 저녁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집회 못하겠다, 이거 취소해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중부구 기도팀에게 다 기도 요청하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 요청하고 내일 집회인데 기도해 주세요. 목요일이 됐어요. 글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침에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긴 갔어요. 마지막 이제 그 양재원 누리 가가지고 이제 그 강당 앞에 밑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강당 올라가기 전에 딱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여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목소리를 내시면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강단에 딱 올라갔어요. 말을 딱 하는데 글쎄 말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어쨌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1시간 20분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전하게 하셨어요. 하여튼 전화해야 될 건 다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더 은혜로우셨나 봐. 더 많이 우시고 막 훌쩍 거시고 막 제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쉰 것처럼 막 들리니까 그리고 막 그냥 말을 해도 막 울먹거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어쨌든 사모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내려왔는데 기가 막히게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또 막 기침을 막 하고 목소리가 다시 잠기고 다시 말을 못하게 되는. 그 중보기도 오신 분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 그 증인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내가 다시 내려왔는데 기침하고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만든 거야. 너의 목소리 누가 줬냐? 너의 천천적인 재능 누가 줬느냐?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매달리지 않는 거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잖아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여러분 지금 잘하는 거 갖고 계시죠? 뭐 재능 하나 있으시죠? 뭐 하다못해 외모라도 뭐 하나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거 오늘 당장 스탑됩니다. 정말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만 가까이 된다. 하나님을 그냥 너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매달려가지고 그냥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읽는 그대로 행하라고 막 말씀이 하잖아요. 그냥 막 피를 토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했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약간 조짐이 그때부터 보였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 조금만 가면 이제는 다음 세대에서 다 하나님 버릴 걸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만 가까이 됩니다. 당신들이 잘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자신도 가까이 가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라고 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나가면 그분도 우리가 더 가까이 오시고 그분을 계시하시면 알게 되면 더 우리 또 하나님께 알고 싶어하고 이게 점점 더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마음에 다른 것도 사랑해. 근데 이게 뭐 돈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이 다른 것이 주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누굴 더 사랑하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경험과 재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왜 나아가냐?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해서 나아가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고 칩시다. 잘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지. 나를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권력을 탐내서 얻기 위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가까이 오는지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하러 나왔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연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께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어떤 꼬여있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거 안 주면 나 정말 화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히 여겨주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겠다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쥐라고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백성이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게 하면 좋겠다. 나는 그 백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낸 거야. 하나님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대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들을 너무 사랑하면요, 너무 시기가 난대. 하나님이 왜 나를 보지 않지?
왜 한눈을 팔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남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다 갖췄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냥 불평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자, 우리가 계속 나와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모든 기준이 나야, 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도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듣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요.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냐 이겁니다. 정말 다릅니까? 이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8절에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걸 경험했을까요? 돌아보니까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산으로 불러요. 시내 산으로. 나머지는 못 올라오죠. 아론도 못 올라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물론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현존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얼마나 그 임재가 기뻤든지 그 마음을 사로잡았든지 회막에서 나오질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는데 이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이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는 장막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기도하며 하나님 마주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의 전부이신지를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가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것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이게 나바크거든요. 이방 민족들과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멸망이라는 거야. 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무엇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마음을 쏟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과연 그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내가 가장 가까이 한 그 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과 마음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왕도 되게 하시고 군사도 다 주시고 대적이 없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 다 주셨죠. 그거는 다윗이 뛰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간음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교사하고 모든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냐 이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치지 않았으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까지 갈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10절에 단서가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우리야 이제 불렀어요. 이제 바세바 가는 다음에 이거를 묻기 위해서 우리야를 부른 다음에 너 둘이 같이 자라. 그러면 아기가 생겨나도 둘이 나서 생겨난 줄 알고 묻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야가 충신이라, 군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냐 자냐 이거야. 안 가니까 그때 우리야가 다윗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 읽고 슬쩍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터에 있대요. 전쟁터에 있대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어.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있어.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전에 있어요. 둘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요.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누굽니까?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춤추며 자기 옷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막 찬양했던 다윗. 미갈이 그거 보면서 막 업신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언약궤를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랬던 다윗이 그 언약궤와 하나님 임재의 거리가 뭐야 지금 도대체 몇십 킬로나 벌어져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실상, 실태.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너무 강하고 세상이 너무 유혹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에 뒹굴면서 그냥 죄가 나고 나가지고 그렇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말, 간음, 살인교사, 온갖 죄를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악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죄가 너무 강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죽자 살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가? 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구나. 그걸 알았어요.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니까 나머지가 회복이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고, 이것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8절 말씀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매달리십시오. 그분께만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 순간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분에게 보고하고 그분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내 경우에도 어떤 문제를 붙잡고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됩니다. 오늘 그분과 친하게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졌던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막 했던 적이 언제고, 새벽 제단 쌓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그때 너희가 나라에게 가까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멀어졌구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있어서 나중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6절, 19절에서 24절, 2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발발 73주년이자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죠. 전쟁 협정을 맺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적이 없이는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황폐했던 나라, 절망이었던 나라. 그런데 해외 원조를 받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70년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을까? 누가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절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70년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24장 전반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중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거 누가 한지 아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거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한 거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고 가나안 족속을 내가 넘겨준 것이야. 내가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성읍을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을 쭉 하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50년, 심지어 70년 이상의 그 세월의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참 죄만 남는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천국 소망과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인간의 인생인 만큼 허무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만 만일 마음에 원치 않거든 다른 신 선택해라.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죠. 15절에 만일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선택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이거 해라. 여러분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아라. 근데 먹을 자유가 너에게 있긴 있어. 근데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11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건져주신 그 체험적인 신앙, 아주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에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셨으므로 나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우리 온 집안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그 거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엠마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죠. 그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몰려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재앙. 자, 저항, 대항이죠. 대항, 재앙, 멸망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지난번에는 지도자들만 불러 모았다면 이제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신 섬기는 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말지 한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길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을 택할지 다른 신을 택할지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만 본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그 정서를 보았어요. 정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물론 감정이지만 정서는 그 감정 안에 어떤 성향이 담겨 있는 것을 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슬퍼하고, 감정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갈 거야 라고 기울어지든지 저렇게 반대로 기울든지 그 성향이 포함된 것이 이 정서,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깊은 곳에 뭔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정서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들이 나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겠지만 어쩌면 내가 죽으면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성향을 알아요. 이 아이에게 자유시간을 주면 과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얘가 정말 안 할까 아니면 보지 않기 때문에 할까? 어떤 아이는 지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은 그 성향을 알아요. 지금은 이 아이가 나를 따라 예배에 오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정말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지금은 따라오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뭔가 부모님만 알 수 있는 그 아이의 어떤 경향과 성향을 감지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정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세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몸도 여러분들의 말도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와 있지만 이미 마음은 뭔가 어디선가부터 벗어나 있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안 것이죠. 근데 이게 여호수아만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이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어요. 이것이 이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의 이 성향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직 나의 신부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 즉 영적 간음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 때문에 당신들은 능히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결국엔 몸도 여러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를 파악한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꼽으면 말씀드린 대로 부패한 마음과 두 번째,
그 이방신들의 영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격적이게도 23절에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라는 말씀을 해요. 2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신들이 이들은 섬기지 않고 있어요. 이 섬겼다가는 당장 죽었겠죠. 그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의 한켠의 구석에 몰래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한 건 아닌데 마음 한켠에는 이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 마음에는 점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론과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론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론이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할 때 이 신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에요. 아론은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을 지금 숭배하면서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아론은 모르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고 만든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자라고 만든 그 수단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가 이렇게 기만적이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무엇인가 선하고 좋은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다룰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금이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도구 아닙니까? 근데 그 피조물이 나쁜 게 아닌데 그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오용하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다루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아론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저축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구제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창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을 읽지 않게 됩니다.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왜요? 일해야 되니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어느덧 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일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덧 하나님보다 그 프로젝트,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이런 일도 있어요.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금식도 해요. 철야도 나와요. 예배 안 빠집니다. 빠지면 큰일 나죠. 사업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열심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커리어, 내 직장, 내 성공,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어느 날 목사님 전화 와요. 목사님, 이제 예배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출장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섬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좀 밀어주셔야 돼.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속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요,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상 숭배는요, 자신이 마치 팽창되고 확장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룬 업적,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포지션, 타이틀이 마치 나라고 여겨서 굉장히 내가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우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너희 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14절과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계속 이방 신들을 버려라,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아니, 지금 섬기고 있지 않은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 누군가는, 인간은 정말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 세겜에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세겜에 모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세겜은 지난번에 그 여호수아 8장 때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모여가지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했던 거기가 세겜이에요. 또 하나, 세겜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기 이전에 이 세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풍습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명해서 버리게 해요. 창세기 35장 2절이죠.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세겜입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이따가 상수리 나무에 또한 돌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우상을 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다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여기서 버려야 된다라고 결단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또한 라헬, 라반 다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라헬이 탈출할 때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몰래 들어오는 그 우상들을 다 거기에 버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상을 묻고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숨겨진 우상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농담반 진단반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목회에 목숨 걸지 마세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아내도 아이들도 가정도 다 뒤로 하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을 했어요. 주당 70시간 이상을 목회에만 전념했습니다. 일 중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목회도요 우상이 될 수 있더군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뭘 섬기십니까? 귀한 것인데 그것이 나의 열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순간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또한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막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나면 밑에 있던 거 쫙 올라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 채찍이 있어요. 사람 채찍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가 우상을 섬겼군요.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하고 다 우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라고, 다 정리하라 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어제 다 정리했잖아요. 오늘 딱 출근해 보면 오늘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누가 만들었겠어? 본인이 만든 거죠. 기가 막힙니다. 끊임없이 우상이,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우상 정리해서 난 정말 하나님만 섬겨.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만 선택했느냐. 항상 선택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다가 귀하죠. 근데 오늘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본래의 자리, 피조물의 위치로, 본래 종의 위치로 돌려놓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올릴 때 비로소 그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주께 바치라고 해요. 23절 말씀에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왜 마음을 바치냐? 마음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또한 마음을 바치라. 이 바치라에는 뭔가 이렇게 기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너가 지금 하나님께 기울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서 돌이키라라는 이 의미가 이 바치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서, 마음의 감정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를 향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께로 기울여져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고 그런 분들이 또한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저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제 버겁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아주 미라클한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따라가는 걸 저는 포기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파도 위는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멀어졌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굳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말씀을 왜 들었겠어요? 이 말씀 듣고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왜 이메일을 쓰셨겠어요? 뭔가 그의 안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니까 하신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아픈 일, 상처를 당하면요, 그 마음이 상하면서 오늘 주님을 내가 택할까? 이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과거의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의 마음 아픈 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여전히 오늘 주를 선택하는 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 딸을 부르셨습니다. 입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딸을
보내면서 이제 시신을 기증했거든요. 5명의 귀한 생명을 살리고 갑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데 큰 눈망울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 그 눈을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딸을 잃고 나서 전 사진만 보았지만 이렇게 많이 우셨겠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토요일 날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고 모든 예배를 마쳤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그 다음이 누가 걱정이 될까요? 유가족입니다. 유가족. 과연 여전히 믿음을 이분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토요일이었는데요, 마지막 전국 환송 예배가. 다음 날 주일날 과연 나와서 예배하실까? 잠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참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첫 번째 예배에 같이 나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주 수요일날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욥이 생각이 났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은 참 의롭고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막 하니까요,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를 쳐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욥이 재산을 잃고 사랑한 자녀들을 잃고 정말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대로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아니 어떻게 이 일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까? 마귀는요, 절대 아니다, 저주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오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라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귀가 어쩌면 그럴 생각했지도 몰라요. 어제까지 믿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아마 하나님 선택하지 않을걸, 저주할지도 몰라. 근데요, 그날 예배를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야, 네가 틀렸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오늘 선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제가 마귀를 막 조롱했어요. 마귀를, 네가 졌어, 네가 틀렸어. 그러면서도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으로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뭐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상황과 환경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욥도, 그분도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살짝 기울어질 때 여호수아가 말씀을 증거했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이들도 다시 마음을 잡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들이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일을 잘 마쳤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110세에 부르시는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의 부관,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던 그가 마지막에 인생에는 끝날 때는 주님의 종이라고 신실하게 날마다 항상 주를 선택하고 평생을 살아온 이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마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평생을, 아니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저 여러분들 부르실 때 내 종이었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범한 여정을 살아가시다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